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내용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특별히 그 땅의 통치자인 아비멜렉과 화친 조약을 맺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그 지역의 통치자를 가리키는 말인데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듯 블레셋 지방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블레셋 족속의 한 왕이 이삭에게 친구 아웃삭과 군대장관 비골을 데리고 찾아와서 화친 조약을 맺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신이 더 힘이 세고 이삭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면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특별히 요청을 해서 많은 선물을 바치고 그의 어떤 호의를 바라고 이런 조약을 맺자라고 말했다면 아마도 선물을 받고 거들먹거리면서 허락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삭은 그리한 적이 없고 아비멜렉 스스로가 이삭에게 찾아와서 화친을 청하는 조약을 맺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28절에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가 이삭에게 찾아와서 화친을 청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계신다 하는 사실을 자기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비멜렉이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는 도대체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는 29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신 증거는 이삭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고 그래서 이삭의 삶에 있는 이 형통과 번영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시기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종들을 은근히 사주하고 이삭의 삶에 핍박을 가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회방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번창하였는데 26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셨는데 농사를 지으니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늘 소망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옵소서. 그런데 100배의 결실의 증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삭이 100배의 결실의 증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고 그를 장대하게 하시고 그로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았다. 이삭은 사실은 아버지를 계승하면서 아버지께 상속받은 것들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아버지께 물려받은 그것을 가지고 편안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일이지만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후대가 이 재산을 잘 지키고 더 키워나가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재산을 제대로 불리지 못하고 오히려 말아먹게 생겼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라도 매정합니다. 그 사람한테 안 줍니다. 옛날에는 어쩔 수 없이 물려주는 이런 일들이 있었나 몰라도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요.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그리고 아예 가능성이 없으면 그냥 이것 갖고 네 먹고 살아라. 먹고 살 만큼만 딱 떼주고 얼씬도 못하게 해요. 여러분 지금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많은 것을 물려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물려받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에 그만큼 더 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도 많은데 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압도적인 그런 은혜 가운데에서 번창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모든 축복의 비밀은 무엇일까? 이삭이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 하는 것이죠. 이삭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청소년 시절에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그는 저항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아버지에게 붙잡히고 그리고 꽁꽁 묶여서 번제로 드려지는 그런 상황에 처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나 그때 이 이삭은 아버지에게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는 이 아버지의 그 믿음에 이삭도 동의했던 겁니다. 그리해서 아버지가 자기를 밧줄로 묶을 때 순순히 묶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칼로 자기를 잡으려고 할 때 그는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일찍부터 이삭은 믿음 안에서 성장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 하란까지 가서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올 때 마침 이삭을 도중에 만납니다. 그런데 이삭은 혼자 그 광야에 나와 있었어요. 이유는 무엇일까? 학자들이 그 이유를 묵상을 했는데 이삭은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믿음을 순탄하게 물려받은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슬하에서 그 믿음이 아주 아름답게 성장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믿음의 삶을 위하여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냥 이분이 했던 일은 오늘 우리가 창세기 26장에서 보는 것처럼 우물을 판 것밖에 없습니다. 이삭이 아버지께 모든 것을 물려받고 난 이후에 그랄 땅에서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도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에요. 그 우물을 파서 겨우 물을 구했나 싶은데 아비멜렉의 종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그냥 메워버렸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지역을 떠나라 그 말이에요.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시비를 거는데 날마다 이 시비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삭은 그곳을 떠나갔습니다. 다시 우물을 팠는데 이번에도 또 다툼이 일어났어요. 다시 옮겨가서 우물을 팠는데 이번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이삭이 한 일은 우물을 판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 거 있죠.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예. 여러분,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막상 결과는 좋은 것. 이게 지금 이삭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예전에 우물 파는 것도 보고 왜 마당에 펌프 이거 설치하는 걸 봤는데 아이고야, 어린 시절에 그거 구경하는 거 재밌어요. 그 여러 차례 그 일하는 장면을 봤는데 이 수도 파이프처럼 큰 이 굵은 파이프 있잖아요. 굉장히 깁니다. 그거를 땅에다가 딱 대놓고 그 파이프에다가 물리는 그것이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단단하게 물려서 이렇게 턱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파이프 그 위에다가는 이만한 쇳덩어리를 해머죠. 이만한 쇳덩어리를 딱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이 쇳덩어리를 들었다가 콱 놔요. 그러면은 이 쇳파이프가 땅 속으로 푹 들어갑니다. 이렇게 웬만큼 땅에 이렇게 들어가면 다시 요 조이는 그 턱을 올려서 다시 조여놓고 다시 또 해머를 내리쳐요. 그래가지고 몇 날을 두고 계속 때리면은 이제 이 파이프가 땅 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면은 물이 있는 곳까지 이 파이프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물이 퐁 하고 이제 솟아 나오는 거예요. 그거 하루 종일 가서 지켜보고 있는데 지겹지도 않아요. 동작은 단순하거든요. 그 일하는 사람이 그 큰 쇳덩어리 들었다 놓는 것밖에 없어요. 꽝. 1시간 동안 지켜봐도 재밌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한 5일, 이렇게 일주일 그렇게 작업하고 나서 이번에 물이 나오면 거기다가 뭘 연결해요? 예, 펌프 그걸 연결해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붓고 이렇게 이제 펌프질 하면은 물이 쫙 나와요. 그러면 처음에 흙탕물부터 쫙 나오기 시작하는데 둘레 딱 있던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칩니다. 물이 나온다 이거죠. 여러분, 이 물을 구하는 거 재밌어요. 제가 이거를 어린 시절에 여러 차례 봤는데 그래도 우리 살던 동네는 펌프가 제법 쉽게 되는 동네였어요. 산동네 같으면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산 꼭대기 이런 데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흘러가는 계곡물이야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그런 물이 어디 흔하겠어요? 예, 그런 물 흔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 지형은요, 고원지대예요. 마을과 도시들은 산 꼭대기에 있어요. 이 고지가 한 600m, 700m 되는 고원지대인데 그 땅 전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을들은 요 골짜기 속이 아니라 꼭대기에 존재하고 있어요. 물은 어디서 나올까요? 물이 없으면 안 되는데 물은 안반수, 바위 틈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서 비 오면은 이게 저장돼 있던 물이 지하의 바위 틈에 고여 있다가 그 물을 퍼쓰고 하는 이런 상황이죠. 근데 이 안반수를 발견해서 물을 꺼내는 거는요, 로또 당첨되는 것만큼 어렵다 그래요. 왜 우리들도 요새 생수 팔잖아요. 그럼 1000m 무슨 안반수 이래요. 1000m 안반수면은 기가 막히게 좋은 물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물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냥 기계가 있고 기술이 발전했다고 해서 물을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1000m 밑에 땅을 알 수 있는 방도는 없어요. 여러 가지로 연구하지만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이삭은 신기하죠.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와요. 아비멜렉 사람들이 와서 시끄럽게 굴어서 피해서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와요.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와요. 여러분 굉장히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삭은 아예 멀리 떠나가 버리지 않고 아이 이 땅 지겹다. 아니 그래 한두 번 하고 말지 이게 뭐야? 그러면서 아예 떠나갈 수 있는데 이삭은 그 땅을 안 떠나고 여기서 싸우면 이쪽에 여기서 싸우면 이쪽에 메뚜기가 뛰듯 톡톡톡 근데 그곳을 떠나진 않는 거예요. 맨 그 근처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삭이 한 일은 보면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믿음이 좋은 줄은 알겠는데 그 좋은 믿음을 가지고 그가 한 일은 우물 파고 메뚜기가 뛰듯 여기 펄쩍 저기 펄쩍 저기 펄쩍 맨 그 자리 계속 맴돌며 우물 파는 일일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이삭이 하나님께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을 만한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삭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큰 복을 받게 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삭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비밀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내 아버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삭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신 이유는 알고 보니까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란에 있을 때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12장 7절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약속을 하셔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에 왔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시리에 빠져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그러고 난 다음에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제부터는 너와 네 자손이 항상 한 짝으로 등장합니다. 너 혼자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내 자손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롯이 떠난 이후에는 너와 내 자손에게 그때부터는 항상 이게 짝을 이루어요. 너와 내 자손 항상 같이 등장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약탈했던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격파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 그때 후손의 약속을 하셔요.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늘의 뭇별을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자손의 번창에 대해서. 창세기 22장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고자 한 이후에 이 여호와 이레의 사건,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번에는 그 후손에게 천하 만민의 복이 달리는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하셔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약속이 얼마나 엄중한지 하나님이 이것을 맹세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예전에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건강할 때, 그때 우리나라 한창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 이분이 모든 걸 다 바꿔라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그 변화를 주도해 나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했던 우스개 말이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뭐 이제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마누라 빼고 다 바꾸는데 이것을 바꾸는 첫 번째 발걸음이 뭐였냐면은 인재를 구하는 거였어요. 인재. 인재를 구하는데 어떤 인재를 구하느냐? 그냥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천재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천재 한 사람이 10만 명, 2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 이리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 삼성그룹의 이름으로 천재를 구하는 이런 일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천재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삼성그룹에서 다 만나가지고 스카우트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얼마나 성공했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만은 삼성은 지금 전 세계에서 5위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이런 크기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재 한 사람을 통해서 10만 명, 20만 명이 먹고 산다. 그거는 근데 오늘 말씀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입니다. 예, 세 발의 피예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건희 회장 참 대단하게 생각했는데 그 말만 해도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이 있어도 그 누구도 시행할 수 없는 일인데 야, 참 대단하구나 생각했는데 성경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은 비교가 안 됩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주시기 전에, 이삭을 주시기 전에 이제 너와 네 자손의 약속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나와 너, 그 다음에 누구까지? 내 후손. 근데 대대 후손. 대대 후손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에 지금 함께 등장하고 있어요.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신 이유,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는 이 놀라운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 언약을 상속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었기 때문에 상속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상속했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계속 우물을 판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물이 있어야 사니까 이 우문현답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답이에요. 현답이 아니고 그냥 먹고 사는 게 유일한 대답이면 여러분 그것만큼 어리석은 대답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는 우리가 목적으로 삼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살기 위해서 버티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아니어도 이 땅에 있는 생명체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삭이 왜 메뚜기 뛰듯 펄쩍펄쩍 뛰어서 우물을 파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근데 그 땅을 떠나지는 않아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땅을 떠날 수 없는 겁니다. 그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아비멜렉이 아무리 괴롭히고 그의 종들이 아무리 시비를 걸어도 그는 그 땅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에게 언약하신 것입니다.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 가운데에서 지금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삭이 우물을 판 이 행동은 단순히 물을 얻어 먹고 살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고 언약을 믿고 소망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쉬운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메마른 땅에서 우물을 파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지금 이삭이 우물을 파던 그 지역은 오늘날 사막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네게브 사막. 사막이라고 부르는 땅입니다. 그게 메마른 땅이에요. 그런데 그 메마른 땅에 이삭이 우물을 판 거예요. 신기하게도 이삭이 우물을 파니 물이 나와요. 다툼이 있어서 옮겨가서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와요. 다툼이 있어서 또 옮겨갔는데 또 물이 나와요.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이 땅을 두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의 축복을 받는 상속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로 이어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셨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우리는 은혜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의 언약도 믿는 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와 그의 자녀들이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자녀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가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다음에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야곱과 에서의 경우를 통해 확인되는 거예요. 예, 야곱과 에서는 한 배에서 동시에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언약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한 사람은 언약을 헌신짝처럼 여겼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언약을 소망한 야곱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대물림이란 무엇이냐? 진리의 전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이 언약을 자손에게 가르치고 자손 또한 이 언약을 마음에 새겨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러한 진리의 대물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신앙의 가문, 이것이 축복된 가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 가운데 있는 복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 언약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는 자의 자녀들도. 그들은 당연히 이 은혜 언약 아래에서 성장을 하고 이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들을 받아 성장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언약이 그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는다면 이후에는 성장 과정에서는 은혜 언약의 유익들을 받을지 모르나 성장한 이후에는 은혜 언약과는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이 언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믿음으로 세우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 은혜 언약 속에서 그 모든 유익들을 받아 먹으며 살고 그 유익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언약을 외면한다면 단물은 빨아먹되 외면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더 이상 그에게는 은혜 언약의 축복이 임하지 않아요.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이 언약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이 언약을 붙들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는 결사적으로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그 땅에서 우물을 파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께 받은 이 언약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서약에 섰던 모든 것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너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다짐했었던 모든 것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이 언약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수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언약에 근거한 삶을 살면서 그 축복을 받는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이삭이 주께 받은 모든 축복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이 언약을 알고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셔서 원수까지라도 그에게 찾아와서 화친을 청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